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정합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 BC 코로나, AD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BC 크라이스트, AD 크라이스트의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하죠. His story. His story. 그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이제 before and after 코로나 역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2020년에만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죄악과 재앙은 늘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타락과 죄악, 그로 인한 재앙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아셨고 죄악으로 물든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의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고 말씀으로,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너희 자신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나의 복음을 믿고 말씀 가운데 살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내가 또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202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성경 말씀의 많은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의 삶을 스탑 하고 잠시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부쩍 저에게 마지막 때가 온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서 전 오늘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포커스,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살길 원하시는지 우리 삶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오늘 성경을 봉독하신 박진희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신전이 있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로 인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시기, 모함,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 도시에서 내어 쫓기고, 또 시민들은 예전에는 그 퀴리오스, 그 황제만이 주입니다. 그런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파한 것 때문에 시민들은 그 황제의 명을 어긴 그런 거역한 반역죄인이라고 소동을 일으키지만 이러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신앙의 복음을 들은 주님을 영접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들은 급기야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에 나오듯이 세 번의 그 짧은 안식일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나오고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 많은 이방인 교회에 본이 되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7절, 9절에서 7절 그들의 삶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을 이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지역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야 특별히 마게도니아 처음에 이방인의 그런 그 교회가 열린 그런 성령의 그런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바울에게 이제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런 이방인의 문이 열린 그런 곳이죠.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실제적 사회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울에게 복음을 드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첫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두 번째, 번영과 풍요의 상징 디오니소스의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카비루스의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 카비루스의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이들은 카비루스의 부활을 믿는 신비한 우상 종교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어땠을까요? 그 대가는 황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많은 박해와 오해와 환난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의 공동체에서는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고 죽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순교자나 죽은 자들이 죽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오시기만 기다리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그런 기다림은 어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살던 거 다 정리하고 주님만 믿어야겠다 라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살고 일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혼동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작성하여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종말론적인 복음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그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삶의 윤리적, 영적 강령을 가르쳐서 시대를 분별하고 환난을 능히 이기며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격려해 줍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그래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순교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먼저 부활하여 우리에게 오죠. 산 자들과 함께 자는 자들이 죽음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며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린다는 그 종말론을 알려줌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마지막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때와 시기에 관해 쓸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시간에 집중하지 말고 마지막 삶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마지막 삶을 사는데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험생이 우리들인데 시험이 언제 오지? 시험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주님의 때와 시기는 주께서 강림하셔서 자신의 의로운 뜻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때와 시기는 주님의 날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주님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겐 영원한 구원의 감격의 날이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상황으로 잠깐 들어가 보실까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트 황제의 통치로 로마 제국은 세계 제국의 통치를 받고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평화가 팍스 로마나로 확립되면서 역사 속에서 배웠죠.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이제 세계를 통치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확립합니다. 그런 팍스 로마나의 평화와 안전이 제국 통치, 세계 통치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약삭발랐기 때문에 로마를 위한 신성한 시저와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는 이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 대가로 이 도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전쟁이 아무도 침입할 수가 없다 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서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도시는 엄청난 부와 혜택을 누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으로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제국주의를 숭배하는 세상들을 향해 어둠, 밤에 속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특성은 보이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권력을 쫓기 너무 바빠서, 그리고 또 이들은 세상이 원하는 그 편안과 안락을 취하려고 잘못된 습관을 추구하며 또 술에 취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도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곧장 멸망,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주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자신의 자아와 세속적인 삶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죄와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 안에 있으므로 그 자체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새 생명, 또 새 빛, 또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해와 달,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떡하지 하지만 주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는 우리도 빛된 그러한 그 형체로 변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껜가 저희 조카를 만났는데요. 저희 조카가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이모, 사실은 제가 이모가 사는 삶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으니까 저렇게 전도하고 다니나? 이 세상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좀 책임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가 15살 때 레바논을 데리고 갔는데요. 레바논에 가가지고 그 시리아 아이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이 아이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또 전공도 이제는 바꿨어요. 그래서 소셜리스트가 되려고 하는데 이모 이제야 정말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모를 글을 쓸 때 미친 아줌마, 미친 이모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는 정체성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빛의 자녀이지만 그들 역시 데살로니가라는 그 난잡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주의 자녀였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적인 삶의 윤리 강령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이 세상에서 막 떠도는 그런 관념이나 그런 사상에 그렇게 따르지 말고 그런 세화적 관습이나 그 당시 이제 선적 타락을 아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윤리적, 도덕적,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라고 다고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성령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깨어난 교회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힘들어할 때 서로 격려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바울은 마치 젖된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자상하게 걱정하듯이 이렇게 데살로니 교회 교인들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육적으로 그리고 시대를 깨어서 분별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하냐? 바울은 8절에서 신앙인이 영적인 삶의 강력을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기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시대가 영적으로 강하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우리의 삶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예배소서 6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무기를 군화, 또 방패, 검, 창 이런 무기로 비유하는데요. 여기서도 호신경, 투구 이런 그 전쟁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몸에 가짝 붙이고 구원이라는 소망의 투구를 반드시 쓰고 전쟁에 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신경은 가슴과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노쇠와 철로 만든 어마무시한 무기인데요. 적이 가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호신경을 우리가 입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암시는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삶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더 만연하는 또 우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그렇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인간관계가 서로의 접촉을 피해서 가상으로 소통하는 인터넷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생활이 가동된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앞으로 우리 삶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또 구원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살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볼까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고
반면 환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낸 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잔을 받아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 구원론과 종말론의 핵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끝까지 품고 성취해야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천지 창조할 때부터 세워놓은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이라는 그 원단어는 에세토입니다. 에세토는 여기서 헬라어로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이러한 직설적인 표현을 한 이유는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스스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강조하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보답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며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고 싶어도 이 땅에 오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들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그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강림은 믿음의 경주를 겸손하고 신실하게 마친 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벅찬 기쁨의 감격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의 구원과 주의 강림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최적 목적지입니다. 빛의 자녀는 새로운 생명과 영광의 빛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뜻을 성령의 강력으로 깨달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기꺼이 죽을 위험과 수고를 감당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두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도하며 당시 이방인 교회의 본이 되는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들었지만 주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그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시대가 점점 많은 방면에서 어려워져 점점 힘들어져도 절대 눌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천국의 신분을 누리며 이제 우리가 나갈 때가 왔습니다. 어두운 이 땅을 비추며 나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의 강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서로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이루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빛의 자녀로 단장이 되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보호하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이 주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의 한 영혼을 섬기고 또 주위의 한 영혼을 섬기며 우리나라의 한 영혼을 섬기고 열방의 마지막 한 영혼이 다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주의 빛을 비추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빛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구원의 선물과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 주를 믿는 굳건한 마음으로 단단히 세워주시고 주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영혼이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빛의 자녀로 단장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사랑교회가 이 지역과 한국과 열방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불길로 각 가정을 만지시고 각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각각 주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